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안 아산 제자교회의 강명은 목사님, 정현주 목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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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두 분은 그 유명한 천안 아산 제자교회 언제부터 출석을 하셨어요? 우리 네, 목사님. 저는 2010년도 목련님의 인도로 13년 전에. 네네. 그렇게 처음 성탄절 전야제 때 네. VIP 초청 전야제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에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하고 네. 세례받고 네. 제자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교회가 처음 예수 믿은 교회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보니까 뭐 10여 년 전에 결혼하신 분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뭐 목련님이 어떻게 뭐 그 교회를 먼저 가셨나요? 잠깐 어떻게 네네.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네. 교회를 이제 떠나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폐에 기형적인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나서 한 달에 반 이상을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지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의료적으로만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의 친하게 지내던 지금 이제 목련님이신 분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이제 VIP로 놓고 목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도 네. 그 이제 심하게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으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저 언니가 전화를 해서 이제 목련님과 함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고 싶은데 괜찮겠냐 하고 갑자기 훅 들어오신 거죠. 예, 근데 그때 좀 되게 많이 그 심장에 막 그 요동침이 그 기도해준다는 말에 막 되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네.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아무튼 그런 기분을 맛보고 좋다고 그래서 처음 오셔서 목련님도 그때 응급실 중환자실 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저희 아이와 목련님을 처음 뵀던 거예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말 너무 간절하게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모두들 의사들도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목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다. 그러면 목장에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네 했고 저는 뭐 목장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네. 알겠다. 네. 그리고선 갔는데 진짜 단 하루 만에 네. 가장 높았던 염증 수치가 갑자기 저희 아이가 병상으로 오면서 네.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고 했던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그 입원실에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이제 제 안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목장이라는 곳에 가보자 해서 이제 처음 가게 됐던 게 저는 이제 목장님보다 한 6, 7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둘째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3살. 3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네, 맞아요. 위에서 기도해 준다니까 마음을 네. 열렸고. 네. 근데 어떤 관계로 만났었어요?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이웃이에요? 이웃 아니면은 친하게 이웃이었고. 지내던 언니. 아하.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평소에도 너무 신뢰 관계가 있었던 언니였었는데 네네. 언니가 뭐 교회를 나와라, 뭐 목장, 뭐 이런 얘기 저는 안 하셨었거든요. 먼저 기도해 준다. 그리고 네. 기도한 결과 네, 네, 또 고침을 받고 네,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장에 참여하면서 네, 너무너무 여기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데구나.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모태 신앙의 형식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됐네요. 네, 맞아요. 그러는 가운데 한 6, 7개월 후에 남편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네, 네. 그때 어떻게 목장에 먼저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목장에. 처음에 이제 VIP 초청 그 전야제 때 VIP 네. 교회에서 처음 그게 이제 제자교회를 방문한 계기였고요. 네. 그렇게 갔는데 이제 반겨주시더라고요. 목장 목자 목련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장으로 식사하러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처음 그렇게 갔는데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본 사람처럼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편안한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가서는 거를 잘 못했거든요. 네.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좀 쭈뼛거리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서시니까 그게 전혀 거리감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매주 금요일날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그렇게 목원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순히 VIP 초청 전야제도 가고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아내가 이제 교회 다시 나가게 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신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좀 약간 거기에 부정적이었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아내가 네. 전에도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천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제 나가고 네. 그랬는데 그 아내의 신앙만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전 어려서부터 이제 카톨릭 집안에서 네, 어머니를 따라서 성당을 다녔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도 새벽에 복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 네.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셔도 저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복사를 하러 나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가졌던 장래 희망이 카톨릭 사제였거든요. 아, 예. 종교심이 있었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대학생이 되고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있다가 네.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도 이제 저 전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어떨 때는 네. 되게 정말 섬겨주고 어떨 때는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이제 아내의 믿음만 가지고 저한테 이제 계속 강요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당신이 나가는 건 난 뭐라고 안 하겠다는데 나한테는 나가라고 하지 말라라. 근데 이제 둘째가 아빠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지금 둘째는 이제 예. 이렇게 치료되고 난 다음 얘기죠. 네, 맞아요. 네. 예. 치료대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치료되고 아내가 나서. 남편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것도 네. 우리 둘째 이렇게 병고침 받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회심하고 네. 다시 주님 영접한 이후 얘기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아이가 기도해서 낳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우선 남편도 네. 그렇게 꼭 반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 영접하고 또 생명의 잠도 하고 네. 목장에 또 열심히 참석해서 또 이렇게 좋아지셨고 그래서 얼마 만에 목자가 된 거예요. 저희가 제자교회 처음으로 한 10개월 만에 분가를 한 것 같습니다. 10개월 만에 분가해서 목자가 됐다고? 네. 예수 믿은 지 10개월 만에. 네, 네. 좀 그렇죠. 예. 그 목장이 아주 뭐 목장 목녀가 굉장히 탁월한 목장인가 봐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장 식구가 되면서 늘어나고 그러니까 분가를 해야 되는데 예비 목자가 바로 우리 강명은 그 당시에 10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 그건 어떻게 본인들이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은 목장 목녀가 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두 가지 다겠죠. 네. 식사를 같이 하자고 네. 가진 자리에서 저희 목자 목녀님께서 저희 보고 이제 분가를 해야 된다. 그때가 몇 명이었어요? 목장 식구들이 그때 당시에 가정으로 따지면 몇 가정? 7, 8 가정. 그래서 하여튼 뭐 10명 네. 이상은 예, 있으니까. 그렇죠. 넘었죠. 예, 예.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저희보다 이제 먼저 목장도 그렇고 제자교회를 먼저 다니셨던 네. 이제 나이는 연배는 이제 동생들인데 난 그 친구들이 이제 목자 목녀를 세워줄 줄 알았거든요. 네. 신앙의 경력도 오래됐고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럼 그쪽 목원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목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뭇거렸죠. 이제 나 초신자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되게 주저하고 있는데 현주 목녀가 하겠다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엔 당황을 했거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을. 그러니까 목녀가 먼저 하고 싶었던 모양이네. 아니요, 저희도 생각은 전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목자 목녀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뭣도 모르고 감사한 마음에 그냥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보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뭔가를 알았으면 주저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하겠다고. 네. 하라시니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들 병고침도 받았지만 남편도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더 오래된 목원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 하기를 원치 않았던 모양이죠. 목자 목녀가 아니면은 목자 목녀가 볼 때 이 두 분에게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목자가 맡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요? 정말 그 한 가정의 부부가 네. 저희보다 먼저 교회와 목장을 섬겼는데 네. 저희 목장으로 이렇게 오는 거에 순종을 하시고 네. 저에게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주셨어요. 어. 나이는 저희보다 뭐 좀 어리지만 음. 정말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늘 같이 있어줘서 오히려 되게 본이 돼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분가한 그러니까 처음 먼저 믿은 모건이 네네. 네. 이렇게 같이 목장 식구가 되면서 네. 그렇게 열심히 동역을 해주셨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 분가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온 것이 우리 두 분이 온 이후에 전도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모양이죠. 그 전에 기존의 있었던- 멤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 가정이 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전도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전도해서 새로 이렇게 온 가정이 생기니까 얼마 안 있어서 목자 목녀님께서 분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두 분이 또 네. 전도한 사람도 있고 네.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반 나눈 것 같으네 보니까. 네, 세 가정 저희 포함 세 가정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목자 된 지가 그럼 12년 됐다는 말씀이네. 계산을 해보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희가 네. 지금이 이제 두 번째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즌 2예요. 시즌2라는 거는 목자 목녀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다가 네. 다시 또 재임명이 됐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천안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교사세요? 네네 맞습니다. 교사세요? 우리 목녀님도 교사예요? 아니요. 아니시고. 네. 이제 2013년에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셔서 네. 우리 목녀가 이제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적게는 2-3번을 김포로 천안에서 김포로 장인어른을 좀 돌봐드려야 돼서 오갔거든요. 처갓집이 김포요. 네네. 아버님께서 일하시는 곳까지 네네. 그래서 새벽에 갔다 밤늦게 돌아오고 이 생활을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일 아내가 우리 친정 장거리를 아버지 때문에 네, 목장은 지켜야 되겠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힘들 것 같고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님도 직장이 천안이시고 내가 움직이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제가 출퇴근을 했었죠. 천안에서 이제 김포로 매일 그렇게 이제 1년을 하다가 네. 이제 목자님하고 상의를 하고 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네. 하나님이 목자님 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그럼 이것도 기도 응답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고 거기서 역으로 이렇게 천안으로 네. 목장과 교회를 섬기러 내려오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넘게 이제 또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 목장 안에서. 네네. 네네. 근데 1년 후에 이 정말 어려운 타시도 전출이 1대1 매칭으로만 가능한데 이게 된 거죠. 충남에서 인천으로. 인천에는 고등학교 네네. 교사로 네네. 발령이 난 거야? 네. 타시도로 이제 1대1로 네, 네, 교류가 네.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은 김포고 네. 김포에서 가장 가까운 서구 쪽으로 네.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다시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목장이 있는 금요일 저녁으로 내려와서 네. 토요일 여기서 보내고 주일까지 섬기고 네. 이렇게 또 주일 밤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된 이후에. 네. 네네. 그러면은 목장은 주로 어디서 모이는 거지? 천안에서? 네, 목장. 가정이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예, 목원 또, 가정집에서 돌아오면서 오픈하는 가정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목장을 섬기려고 네. 주말에만 쓸 수 있는 전셋집을 하나 조그마한 걸 또. 건축해서 네. 예, 교회랑 그렇습니다. 가까워요. 세컨 하우스가 또 천안에 있었구나. 네. 그거가 없으면 목장 식구들이 네. 마치 울타리 없는 둥지 없는 새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다 완전히 싶은 목장을 위해서 네, 한 맞아요. 거네. 맞아요. 거기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주말에만 가서 맞아요. 목장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숙소를 하나 또 얻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네. 제가 좀 시험에 들었죠. 제가 먼저 네. 예, 아내와의 그런 갈등이 생겼고 이건 네.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아니 되게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목녀도 그렇고 네. 정말 교회 사람들 목장 식구들에게는 너무 천사하고 잘하는데 네. 서로에게는 되게 으르렁댔던 그러니까 아. 변화되지 않는 서로의 모습이나
좀 그런 것들에 좀 큰 제가 시험에 먼저 들어서 네. 목녀에게 막 뭐라고 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목장을 안 선포. 하겠다 선포를 해버리고 목장하면서 많이 싸웠네요. 네. 여기서 은혜가 저한테는 은혜가 안 되고 저의 감사가 여기서는 또 뭔가 네, 이렇게 싸움의 빌미가 되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이거를 또 목사님이나 저희를 분가시켜 주신 목자 목녀님들께 상의를 못 드리고 네.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세상적으로만 판단하다가 그 시험에 들어서 교회와 목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는 어쩌면 우리 먼 데서 인천에서 지금 사니까 글로 이제 완전히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장 직도 내려놓고 이제 인천으로 뭐 교회도 딴 곳으로 물론 옮기셨나요?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나가셨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제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할 이혼할 생각까지 했어요? 준비를 했었습니다. 와, 아니 뭔 일인데 이혼까지 해? 무슨 일 때문에? 뭐 어쨌든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고, 예, 그랬는데, 네, 성격 차이고 예, 좀 불만이 이제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이혼을 하러 이제 가정법원까지 갔었는데 한 번은 교육을 못 받아서 못 하고 교육까지 받고 서류까지 써서 아내한테 이제 접수하라고 저는 주고 왔는데 2주 그 기간 동안에 바빠서 접수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목녀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계속 아버지 사업을 아버지 네. 사업을 도우면서 네. 아버지를 또 네. 케어하면서, 네. 네. 그랬는데 결국 이혼도 실패하고, 네. 이제 현준 목녀가 얘기하겠지만 네. 둘째 아이가 처음에 폐렴 때문에 어려서 이렇게 네. 제자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우리 저희 둘째가 대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대화도 안 하고 이제 저하고는 별거를 했거든요. 저는 따로 지내고 엄마랑 있는데 전혀 이제 의사소통 그 정도였었어요? 별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살면서? 네, 그러니까 목자님 먼저 떠나시고 그 뒷수습을 그래도 최대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다고 저는 한 6개월 정도 교회 남아서 이제 대행 목자를 세우려고 해서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된 그 가정이 또 너무 미안하고 네, 순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행 목자가 돼서 어떻게든 한번 이 목장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두 분이 맡았던 목장을 맞아요. 그 어린 목자한테 맡겨주고, 맞아요. 그러고는 목자들 다 내려놓고 이제 올라와서 네, 맞아요. 집 다 싸우고 이혼까지 지금 막 네, 하는 네. 중이어서.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 상대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상대도 없고. 네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막 그냥 그 바닥을 보이는 그런 파고까지 정말 다 보이고 그렇게 타다가 이제 별거를 시작하게 됐고 그 하다가? 기간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네. 네,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네. 근데 이혼을 안 하신 게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도장 다 찍고 네 이제 서류까지 냈는데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한 번은 저희 실수로, 한 번은 법원 실수로. 네, 그래서 두 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는데 네. 그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딨냐.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네, 철저하게 막아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몇 년을 그러니까 인천에서 지내면서 목자 4년. 네. 4년 동안은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고 목장도 그냥 포기하고 네. 인천에서 살면서 부부끼리는 또 안 좋았고 네, 각자 삶을 살았던 각자 거죠. 살다가 몇 년을 별거했어요? 3년 반 정도. 3년 반을 별거했어요. 네. 4년 동안 3년 반 별거면은 그 네, 글로 맞아요. 간 게 잘못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이제 혼자 큰 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네. 같이 지내고 이제 둘째랑 동료가 같이 지냈는데 둘째가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다시 인천에서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교회를 좀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있던 제자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다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제자교회를 나갔는데 다시 또 치유해 주시고 새벽 기도도 인천에서 아산까지 천안 아산 제자교회까지 다닐 또 이런 또 힘을 주셔가지고 목녀가 이제 다니면서 네. 저한테 찾아왔어요. 눈 오는 겨울밤에 네.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싸우러 온 줄 알고 이제 안 만나려고 전화도 피하고 이제 만남을 피하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도 내려가 봤죠. 1층에 내려가 봤는데 아내가 저한테 폭 안기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 지금 제자교회 다시 다니고 있는데 당신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같이 눈 오는 날 겨울밤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줄 알고 긴장하고 있다가 아내가 와가지고서 사과를 먼저 하니까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네. 나만 미안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서 사과하고 용기를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같이 그 밤에 밥을 먹으러 갔다 와서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두고 온 목장 식구들과 교회 분들이 생각이 나서 선뜻 제자교회로 발걸음을 못 두겠다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네. 당신하고 아이들 다니면 내가 주말에는 인천 아산에 가서 보겠다 했는데 인천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아산으로 먼저 이사를 했거든요. 아내가.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말에만 네. 내려가서 아이들 보고 네. 그렇게 이제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짐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19년도에 제가 허리 통증이 디스크가 협착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동안에 너무 놀래가지고서 이제 119를 불러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에 갔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마비가 와가지고 인천 성모병원에서 이제 거기선 수술을 안 해준다고 좀 약물 치료로 계속 일주일 동안 해보고 경과 지켜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셔가지고 치료 받으시고. 네네 그래서 다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다시 천안으로 전원을 해서 네.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수술이 아닌 시술로 약물 치료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했었습니다. 학교는 병가를 내고 그 기간 동안에 주일에 이제 계속 천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 좀 받자 아내가 또 권면했고 저도 교회 그렇게 처음 출석을 했는데 목장은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저희 목자 목녀님이 계시고 정말 교인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아무도 그런 시선을 안 주게 저 혼자 느끼는 너무 그런 불편함과 미안함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일에 만난 목자 목녀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셔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처음 갔던 기다려주시고 그 목장에 목자목이에요. 네네. 거기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제가 먼저 목녀님한테 연락을 그 드렸어요. 내가 했던 목장은 다른 목자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세워 나가고 새롭게 이제 다른 목장으로 이게 재편이 됐더라고요. 이제 저희 나가고 나서 1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네. 다시 통폐합이 됐던 모양이네. 네. 그 안에 목장 선교지를 이제 옮겨가지고 다른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처음 갔던 목장으로 다시 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네, 저는 이제 두 번 시즌 1 때도 그렇고 시즌 2 때도 그렇고 다 동일한 목자 목녀님 네. 게 그렇게 목장에서 해서 또 거기서 다시 또 분가해서 또 목자로 재임명이 된 것 같으네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4년 전? 3년 전? 예, 두 번째 분가를 2020년 11월에 했습니다. 2020년 3년 전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천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 목녀님하고 아이들은 이제 아산에 있고요. 아산에 천안 저는 아산에 있고 저는 직장이 인천이다 여전히 보니까 지금 네. 학교 교사인데 인천에 있는 학교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부부가 된 거네요. 네네. 남편이. 주중에는 인천에서 지내다가 금요일날 저녁으로 예전에 인천 처음 올라갔을 때처럼 이제 근데 이제 저 혼자 네.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목장하고 주일까지 성소하고 이제 주일 밤이나 이 월요일 새벽으로 이렇게 인천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맡은 목장이 3년 됐는데 목장 이름이 뭐예요? 저희 연해주 목장입니다. 연해주 네. 지역 선교사 섬기네요. 네, 연해주 맞습니다. 목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분가에서 또 몇 명 가지고 시작을 또 하신 거예요? 네. 네. 지금 현재 목장 식구가 몇 사람이에요?
세 가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세 가정 시작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7가정. 이거 가죠. 네. 뭐 이제 또 분가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이 아직은 수위를 조절해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그러면은 목녀가 이제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그 인천에서 천안까지를 매일 새벽 기도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한때. 아이들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고, 네. 아이들을 내가 이제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고치실 분이 없는데, 인천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데가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마땅하게 찾지를 못하는데 다시 우리 예전에 다니던 교회로 천안으로 내려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던 주말마다 내려왔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에 이제 결심을 쓰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여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제대로 목자 목녀님 계신 곳으로 딱 붙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 이사도 근처로. 그때까지만 해도 목자님하고는 하나님 제발 우리 목자님하고 다시는 엮이지 않게 이번에 3번째 이혼만큼은 깔끔하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의 영혼은 살려주세요, 목자님하고는 깔끔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베스트가 아니고 네, 맞아요. 속한 베스트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시고 맞아요. 또 목장도 목자는 사실은 이제 주말에 내려오는 거지만 두 집 살려 하면서도 목장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맞아요. 네. 목장이 본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 목장 사역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세 가정 네 명이 이제 분가를 했어요. 네. 코로나 시기였고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저희가 분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각자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함께 세겹줄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한 달, 그리고 또 넓혀서 3달, 그래서 100일 기도를 같이 새벽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병가를 해가지고 아산에 있을 때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또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매님들께서 저희 목장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서 영적 성장이 눈에 보이고, 가장 큰 거는 삶의 변화를 본인들이 체험을 하면서 기도의 방향 제목들이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위한,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VIP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 세겹줄 기도회 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희 이제 자매님들만 계시다 보니까 저희는 목녀 둘이라고 처음엔 얘기했거든요. 네. 예, 남자 목원을 좀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네.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또 남자 목원과 같이 확신의 삶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나눔 교제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중에는 인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날 내려와서 목장을 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짧은 시간만 교제하다 보니까 목녀님께서 실제적으로 현주 목녀님께서 목원들을 필요로 채워줘서 계속 목원들이 이제 저 인천에서 다시 천안 아산으로 전보를 올 수 있게 계속 기도 제목 놓고 내년에 전보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목자의 이제 직장을 네네. 이제는 다시 또 천안으로 네. 천안에 있는 학교로 다시 네. 보내달라고 기도 중에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녀님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인천에서 우리 목녀를 따라서 우리 천안에 완전히 그 교회와 목장 때문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집까지도 옮겼다, 목원 중에. 네, 네. 그거 좀 잠깐 말씀하시죠.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서 천안까지 전도를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네.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요.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원이었을 때였었는데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간 씨름을 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셔서 새벽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네.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됐고 네. 그것을 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을 막 다 이렇게 막 해결해 주시고 사람을 바꿔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진짜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하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집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뭐 이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근데 그걸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자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일적인 얘기만 하고 전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1도 표시 안 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직장 내에서 그 일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밥이나 한번 먹자 하고 해서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그냥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남편하고 이혼을 놓고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내가 잘 키울 수 있을지 아이들은 너무 커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뭐 절이든 성당이든 어디든 예, 찾아가 보려고 지금 찾아보던 중이다. 근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랬다. 예, 왜냐면 교회는 어린 시절 자기한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서. 근데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그 목장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좀 믿음이 약한 저는 목장이 여기 인천이 아니라 아산에 있는데 일을 어쩔고 그래서 그냥 가까이 인천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게 낫겠다 하고 또 제 나름의 또 이거를 그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근데 그 목장이라는 곳이 인천이 아니라 차 타고 1시간 반 2시간을 달려 내려가야 되는 천안 아산 은봉에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원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반박할 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금요일 날마다 하니까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가게 됐었고 그 친구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택하셨고 그렇죠. 그 통로만 저한테 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목장에서부터 그냥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네. 하나님이 첫날부터 그렇게 그 친구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목장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인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러니까 목장도 오고 갔다가 다시 또 주일날 그렇죠. 예배도 오고 네. 금요일날하고 주일날은 열심히 인천에서 아산을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 동안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개월 이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4개월,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바로 옮긴 거예요. 옮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옮겼더니 옮기는 걸 보고, 자기도 옮기겠대. 네, 그로부터 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예. 예, 집을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봐 줬고, 그래서 집이 괜찮은 집이 나왔다고 하니까 본인은 보지도 않고, 예, 언니가 괜찮은 집이면은 무조건 되니까 계약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친구도 살고 있는 집을 내놨는데 그때 경기가 안 좋았었을 텐데 손해보지 않고 좋은 팔고? 가격에 바로 3일 만에 계약이 또 돼서 와, 그래서요. 또 일사천리로 네. 예, 뭐 생각할 괴면할 거도 없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VIP는 네 완전히 목장과 교회 때문에 인천에서 글로 옮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족이 다 옮긴 거예요? 그 그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는 이제 네. 다른 완전히 헤어졌어?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있는데 됐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 둘을 살리셨어요. 네. 하나님은 각각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매 자녀 두 아이예요? 네. 그 자녀들도 교회나 목장을 다 나오고 네. 좋아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전혀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랐던 아이들이라 반발심이 많이 있었고 네. 첫 아이는 너무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라서 자기가 많이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계속 부인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캠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만져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보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로.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흥분되는 그런 익사이팅한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 목녀에게 나에게서 목장은 뭐다. 그리고
가장 목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한번. 좀 목장 가족들을 보면 네. 정말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다시피 가족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네. 정말 믿음의 동역자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장 네. 가족, 목장은 가족이다. 목장은 가족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목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양의 원칙이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음,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네. 기도를 중요시하고 네. 또 상공부를 저희가 이제 푸시하거나 막 강요하지는 않는 저기거든요. 목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는 못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를 같이 하면서 또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온다니까 계속 문자로 독려하고 네, 동역자가 돼주시겠다고 이렇게 어. 격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목장이 잘 되려면은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네. 상공부의 자리. 맞습니다. 네. 목련은 어떻습니까? 목련에 있어서의 목장은 무엇이고 네.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목자님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기도하지 않고 뭔가 목양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무모하고 정말 간이 너무나도 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즌 1 때 위급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자꾸 평상시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해냈던 그런 목녀였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걸 같이 못 알아준다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아픔도 네. 겪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면서 그분이 하라시는 것에 하면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는 가벼워요. 목녀라는 거가 무거운 나의 어떤 사명, 내가 뭐 처절하게 피 터지게 희생과 뭐 섬김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그냥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만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 그러니까 예전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목장 자체는 저에게 굉장한 기쁨의 선물 보따리인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이 성장하고 바뀌어가고 열매 맺고 하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네. 하여튼 목장은 복덩어리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이건 아주 절실하게 기도 없이 한다는 건 그건 사실은 무모한 짓이다. 네. 네, 그래요. 기도 생활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새벽 새벽기도 기도? 네, 매일 나가시는 편이에요? 네, 저희한테 배운 것처럼 저희 목녀님이 박은수 목자님, 조미경 목녀님이시거든요. 아, 네. 조미경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 목장에 계셨구나. 네, 명문 목장에서 뭐 레전드고 교과서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이 지금 6번인가 분가를 했다고 하던데. 그 목장 분가 총 네, 분가. 비공식적으로 전부 다 합하면 9번 정도 될 거예요. 9번이나 돼요. 네. 내가 알기로는 제일 분가 많이 한 맞아요. 목장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 맞아요. 가정교회 전체 서클에서. 맞아요.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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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 따라서 어쨌든 네. 그대로 네, 매일 네. 새벽을 지키고 매일 새벽 있고. 하시고. 네, 네. 네. 그래요. 아유, 하여튼 두 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연혜주 목장이 그 앞에서 은혜 받은 그 목장 못지않은 그런 전설적인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